전사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예수님 12제자를 키우실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키움에 있어 모델 되어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마음에 잘 박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 앞에 꽁꽁 묶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쉼을 얻는 서밋타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희성이네 집은 소리를 꺼야 되겠다. 음소거 해주세요. 옳지. 잘했어. 자, 전사님이 같이 이제 할 거야. 자, 오늘 어머님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하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자신 스스로가 여호와의 회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택한 것 오늘 20장 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회막이 어디입니까? 성막은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되는 그곳에 엎드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절대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기대하면서 엎드린 겁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다른 누구도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모세가 알고 이 회중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때에 모세는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회막문에 엎드렸다. 절대 복종을 말합니다. 즉 절대 주권에 딱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듣죠. 여호와의 영광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불신자가 볼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옵니다.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회막문에 엎드렸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되는 증거를 하나 딱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 딱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멋지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멋집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이 물이 얼만큼 나오는지 우리는 그냥 물이 샘물에서 펑펑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이랍니다. 200만이 먹으려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얼만큼 나와요? 강처럼 흘러야 돼요. 200만 명이 먹으려고 하면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럽니다. 보통 사막에서 물이 이게 강이 되어서 흐를 정도 200만이 먹을 정도의 물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모래를 파고 그 밑에 있는 바위를 뚫어서 물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내라 했더니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까지 마신답니다. 짐승도 먹을다면 엄청난 강물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강이 흘렀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분이십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물을 내죠. 자, 오늘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 불신앙을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몇 주 전에 불신앙에 대해서 목사님이 딱 결론을 지어주신 게 있어요. 불신앙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하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의 병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음에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그들은요. 마음에 미안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지만 불신자는 마귀가 늘 들락날락하는데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고 틀린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삶에 엄청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면 그들의 가라앉은 영혼들이 정말로 참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퍼내도 퍼내지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수를 생명수 이 생명의 권한을 우리 세계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다가 이 생명수를 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24시간 불신앙한다고 하셨어요. 불신앙이 뭡니까?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고 썩은 거예요. 광야는요. 정말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좋은 땅이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먹을 건 있었는데 이것도 없이 막 이러면서 그들 누구를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즉 출애굽한 양 잡고 피 발라서 출애굽한 그들은 교회입니다. 개개인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망각을 했어요. 뭐요?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됐습니다. 양 잡고 피 바른 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야 돼요. 왜?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그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언약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축복 잊었습니다. 광야가요. 그냥 살기만 해도 살아남기만 해도 전 세계로 소문이 퍼지는 땅이에요.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옷도 이게 낡아지지 않은 땅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몽땅 잊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불신자 상태가 되거든요. 영적 문제, 즉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에 잡힌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잡혔다는 말은 분명히 사단은 흑암이거든요. 근데 이 흑암에게 완전 잡힌 게 아니라 흑암의 그림자에게 잡혀가지고 속은 거죠.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영적 문제에 딱 잡힙니다. 영적 문제에 잡히면 두 번째 오는 게 정신적인 마음의 분쟁해요. 마음이 막 분쟁하거든요. 마음이 분쟁하면 분명히 어딘가 집착되고요. 어딘 다른 거에 중독되어지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대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내세 문제가, 허물하는 내세 문제가 탁 닥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후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아오니. 진토는요. 제가 찾아봤더니 티끌과 흙을 모든 흙 이걸 보고 진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영혼이 땅에 탁 붙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자꾸 몸이 짜부라들잖아요. 자꾸만 방바닥에 우리 몸이 붙어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막문 하나님이 오늘 어디요? 회막문에 들어갔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거기 가서 딱 엎드렸어요. 문제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24시간 우리 아이들은 뭔가 자꾸만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사소한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문제는 와요. 그게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면 된다? 문제 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딱 왔다. 그럴 때는 뭐 하면 됩니까? 회막문에 엎드리면 됩니다. 회막문, 즉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참 생명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24 말씀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묵상은 원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읍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기도하는 걸 딱 보세요. 불신자들 기도에는요. 다 읍졸이는 지네들끼리 귀신이 충만해지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읍졸이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하나 붙잡는 다음 두 번째 예배 기도잖아요. 예배 때 한 단어 붉은 송아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송아지, 생명수 한 달씩만 잡으시면 돼요. 엄마들은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 붉은 송아지, 그분은 나의 생명수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 1절로 11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얼만큼 나오는지 아세요? 200만이란 숫자를 먹일 만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사람들이 없을 때 물 길러 나와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주님이 말하거든요. 이 물 말고 먹어도 이제는 절대로 갈급해지지 않는 생명의 물이 여기 있다라고 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참 생명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가장 우리 엄마들에게 필요한 건요. 위에서 내려오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붉은 송아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꾸만 많이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한 줄 한 단어만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되시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빛, 24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24 늘 함께 하세요. 주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붉은 송아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수, 이 한 단어만 딱 붙잡고 또 주님 앞에 얼른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돼야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엄마의 행복 지수는요, 자녀의 행복 지수예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엄마가 딱 행복하고 힘이 얻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갖고 있는 언약이 복음화되어서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냥 복음이 복음으로 가면요, 아이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복음화되어서 아이들의 입속으로, 아이들의 삶 속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해망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해망문으로 달려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말고 복음화시켜진 언약을 심는,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나타나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이삭도 알았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만 알은 게 아니라 이삭도 자기가요 저기 가면 어린 양 대신 죽을 거 알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때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삭은 하나님이 샘의 권능을 얻는, 농사만 지으면 100년 먹을 것이 나오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자, 참 생명수 그리스도 딱 붙잡았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 그럴 때 우리 자녀는 언약이 뭐가 돼요? 복음화되어서 들어가고요. 함께 부모님이 회복한 권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24.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는 뭘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24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빛의 경제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237 지유 서밋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축복을 가정 안에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가데스 반야에 들어와서 38년 동안 있게 하시거든요. 38년 동안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시청각을 보여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시청각의 최고의 현장이다 그러실 때 제가 너무 혼자서 막 웃음이 났어요. 왜냐? 광야는요 시청각 교육의 최고의 현장이에요.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이거 전체 다가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그럼 고기 타는 노린내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전체로 다 가는 거예요. 냄새만 가나요? 하나님께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햇빛이 쨍쨍할 땐 구름기둥 와 있고요. 또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아침에 눈 뜨면 온 지면에 만나 있죠. 또 막 불평하면 메추라기 날라오죠. 그리고요 반석에서 반석을 탁 치니까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강물이 막 나오죠. 폭포수처럼.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38년 동안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이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복음을 막 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 생겼을 때마다 해망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선포해서 승리하는 걸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시청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날짜를 정해갖고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요. 주일날 하루 정해서 예배드리고요. 한 달에 초하룻날 정해서 예배드려요. 그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 서밋타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어머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서밋타임 중심으로 하루를 아이들하고 설계하고
더 중요한 거, 이 서밋 타임을 엄마들끼리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시청각 교육은 엄마랑 함께 사는, 어찌 보면 초등학교 가면 또 엄마랑 떨어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이때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은요, 완전히 시청각으로 후대들을 교체시킵니다. 그러고도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잖아요.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셔서 이것을 중직자들은 뭐로 잡아라? 언약으로 탁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들을 함께, 이 아이들 반드시 세계복음한다. 이 언약 탁 잡으시고, 목사님 지파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파를 지금으로 치면 뭐로 얘기하셨었냐면 좋은 버릇이다 그러셨어요. 즉 쉽게 말하면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고유하게 심어서 보낸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발견하시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 발견하는 몫이 우리 부모들의 몫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만 고유하게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오직의 것을 심어서 보냈어요. 그럼 오직이 유일성되면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타나거든요. 최고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좋은 버릇이 결국 좋은 습관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의 전문성이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데 120%의 에너지를 쓰면요, 집에 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한 70%만 에너지를 써도 남들하고 똑같은, 그들보다 더 능력 있게 낼 수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그 속에 숨겨놨어요. 그러면 30%는요, 10%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10%는 가정을 위해 쓰고요, 10%는 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써도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엄청난 걸 심어놨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 복음 양육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붉은 송아지,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해망 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24시간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광야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증거로 붉은 송아지의 언약을 주시고 또 늘 24시간 불신앙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문제 많은 사람들과 또 문제를 가지고 해망문에 엎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셔서 여러 가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망문에 엎드리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귀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는 모든 불신앙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도, 하나님 붉은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 때 다 태워진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옷을 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알고 있는 문제들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